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예수님, 오늘 사도행전 50회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 오늘로써 사도행전을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28장 공부를 함으로써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는데, 지난 시간 27장은 바오로 사도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이제 배로다가 이렇게 풍파를 만나면서 아주 어려운 항해를 하게 되죠. 잠깐 지도를 보면서 지난 시간 27장에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돈에서 출발하죠. 시돈에서 이 물건을 싣고 이제 이태리를 가는 그런 배를 타죠. 그래가지고 시돈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곧장 이태리로 이 배는 페르가몬, 이 소아시아 지방이죠. 지금 아시아 지방이라고 나오는 그쪽으로 가는 배죠. 근데 그 배가 곧장 가지 못하고 서풍이 부는 바람에 이제 역풍을 만나가지고 북쪽으로 해가지고 키프로스 섬 그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해안 지방, 그 킬리키아, 밤필리아 그 해안으로 해가지고는 쭉 돌아가는데 아주 그냥 역풍에 시달리면서 억지로 가서 그 미라라는 점선을 이제 보면은 파란 점선 보면은 미라라고 도시가 있죠. 리키아의 그 미라라는 도시에 항구에 정착을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크니도스라는 그 항구로 출발을 하죠. 그때 여기 미라에서는 배를 바꿔 타고 이탈리아 가는 배를,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갈아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크니도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앞바다에서 그냥 폭풍을 만나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해가지고 크레타 섬, 그 살모네라는 그 항구를 지나가지고 좋은 항구들이라는 그런 항구에 이제 가게 되죠. 간신히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그 겨울철에는 이 폭풍우가 많이 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질 못하는데, 거기에 이 선주들 또 이 선원들이 이 좋은 항구들 거기에는 이 겨울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페닉스라는 크레타 섬의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 그쪽에 가서 이 겨울을 나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의견이. 그래서 백인 대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페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 폭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도저히 페닉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역풍에 폭풍 그래가지고 많은 그 환난을 겪죠. 그래가지고 이 아드리아 해라고 그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아드리아 해라고 그러죠. 그 아드리아 해에서 14일 동안 그냥 폭풍에 휘말려 쳐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태를 해서 항해를 하다가 마침내 표류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몰타라는 시칠리아 섬의 남쪽으로 몰타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다 파손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냥 간신히 몸만 살아나와요. 그런 그 파란만장한 일들이 27장에 이렇게 쭉 있죠. 그러나 276명 거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이 됐어. 다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바오로 사도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나에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제 그 14일 동안 굶었으니 나중에 좀 먹도록 하여라 해서 요기를 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마침내 모두 무사히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무트로 나온 그 섬이 몰타라는 그러한 섬이었죠. 그래서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까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주었다. 그 원주민들이 거기 원래 사는 그런 그 원주민들이죠. 그 원주민들이 그 아주 배 파손을 해가지고 완전히 표류했던 이 사람들을 날씨까지 추워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불을 떼가지고 사람들이 춥지 않게 해서 그 불을 피워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주 굉장히 친절하고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주었다. 그런데 바오로가 땔감 한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바오로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불 쬐는 게 아니라 그도 땔감을 또 얻어다가 거기다 같이 이렇게 불을 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뱀이 그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어요.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스 신화에 디케, 그래서 디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디케가 정의의 여신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풀어서 정의의 여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살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정의의 여신이 그 뱀을 통해서 그를 죽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였죠. 6절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이 뱀에 물려서 이제 부어올라서 죽으려니 하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데 암만 기다려서 지켜보아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독에 오염되지 않고 부어오르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다 하면서 오히려 원주민들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죠. 마르코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그들을 파견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마르코복음 16장,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믿고 세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파견할 때 그 말씀,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또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근처에 섬의 수령인 푸빌리우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다. 그는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거기에 섬에 이 족장이랄까 수령으로 있는 사람이 바오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오로의 그런 그 사건을 이야기 듣고는 아주 친절하게 손님으로 맞아들여서 그를 자기 소유지에 이렇게 초대해서 대접해 사흘 동안, 3일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침 푸빌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주었다. 그 족장에 아버지가 열병으로 또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 바오로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안수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죠. 루카복음 4장 38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앓고 있는 그 장모를 치유하는 거, 기도하고 안수해서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안수하고 나서 치유가 된 그 다음에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시중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안수를 해주시면서 치유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섬에 다른 병자들도 오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주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 다 이렇게 병자들을 다 고쳐진 것이죠. 치유된, 한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기도를 청하고 안수를 청하고 그래서 그들도 치유해 주셨다. 바오로는 치유해 줬다는 이야기겠죠. 10절,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주었다. 티메라고 하는데 존경과 이 경의, 아주 그런 그 존중을 표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치유해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고 그런 바오로와 그 일행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중에 배가 떠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다 이렇게 실어주고 그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몰타에서 로마로 향해서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석 달 뒤에, 그러니까는 몰타에서 3개월 동안 거기 석 달 동안 지냈다는 거죠. 즉 겨울철을 거기에서 지낸. 그래서 거기에 다른 배들도 거기에서 겨울철을 지냈는데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게 로마로 가는 그러한 배죠. 그 배에 이제 같이
이제 승선을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배에는 디오스크로이의 모상이 새겨져 있었다. 디오스크로이라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 두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 두 아들. 이게 항해하는데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이죠. 그 배는 디오스크로이의 그 모상이 그 뱃머리 앞에 이렇게 쑥 나오는데 그게 그 모상을 새기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라쿠사에 상륙하여 사흘을 머물렀다. 시라쿠사 다시 지도를 보면 몰타에서 석 달간 지내고 그 석 달 지난 다음에 시라쿠사 이 시칠리아의 남동쪽에 있는 시라쿠사 아주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인데 그리스 문화가 거기에는 정착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라쿠사에서 3일간 머물고 그 위쪽에 레기움이라고 있습니다. 레기움이라는 이탈리아 항구에 이 장화같이 생긴 거죠. 구두 끝에 레기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 하루 묵고 또 이틀에 걸쳐서 푸테올리라는 도시가 그 위에 쭉 이탈리아 이제 맞아? 이게 나폴리만이죠. 나폴리만에서 가장 큰 이태리에서 아주 가장 큰 항구 도시. 그래서 로마로 들어갈 때는 주로 푸테올리 항구, 나폴리만에 있는 푸테올리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서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죠. 거기서 푸테올리에서 크리스찬 형제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7일간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육로를 해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서 형제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피우스 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또 조그만 도시가 있죠. 거기까지 이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다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나오는 대목을 같이 읽게 되겠습니다. 13절 시라쿠사에서 사흘을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13절 그곳에서 다시 닻을 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레기움 이태리 남단 레기움 항구에 닿았다. 하루 뒤에 남풍이 불어서 우리는 남풍이 부니까는 북쪽으로 빨리 갈 수 있죠.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틀 만에 푸테올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청을 받고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푸테올리라는 큰 그 항구 도시에 그 도시에 아마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그 형제들 하는 것은 크리스찬 형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청을 받고, 근데 그 청은 번역할 때 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청 이런 것보다는 권고라고 이렇게 또 위로, 권고 뭐 이런 것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바울의 얘기를 다 이제 전에 듣고 굉장히 하여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형제적 마음이죠. 크리스찬 형제 공동체에서 형제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고통, 그 어려움에서 폭풍을 만나고 배를 타고 오다가 굉장히 그 힘든 역경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마침내 여기 오게 됐으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그래서 여기 일 와서 여기서 좀 쉬고 가라.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로마에 도착했다는데 로마에서 소문을 듣고 또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그렇게 하여 하는 그 말은 이때까지의 그 호송되느라고 시돈에서부터 출발해서 배가 역풍을 만나서 아주 어렵게 미라에 도착했다가 거기에서 또 크레타 섬 좋은 항구들 거기 가게 되고 거기서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아드리아해 바다에서 일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표류하고 거기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거쳐서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로마 황제 만나게 돼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로마로 가게 돼 있다 하는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일도 그들을 너에게 맡겼다 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가 파손되고 해서 몰타의 섬에 이렇게 표류를 해서 거기 표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런저러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로마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더라는 맞은 그 영어로 하면 그 도시나 고유명사는 이 정관사가 붙지를 않아요. 관사가 붙질 않죠. 근데 원문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로마, 즉 주님께서 예언했던 너는 로마에 가게 돼 있다 하는 그 로마에 도착하였다. 이러이러한 역경을 거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 로마에 도착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죠.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형제들이 마중을 와서 그리고 만나서 같이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을 본 바오로가 그렇게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안수하면 치유되고 주님의 영이 나셔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로마에 와서 로마도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로마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용기를 얻은 거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잖아. 그러나 용기를 가졌어.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호의를 베풀었어. 백인대장이 아마 같이 이렇게 항의하면서 호송되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봤을, 자기 생명을 구해줬던 바울이죠. 그리고 아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몫이 없다는 것을 다 그 총독들한테 이 얘기 다 듣고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데리고 온 그런 호송을 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호의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제 얼마간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여기에서 16절, 28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쓰이다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면은 루카복음사가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있었다는, 같이 있으면서 여러 풍랑을 만나면서 역경을 거치고 다 그것을 했던 그 루카 사도, 또 다른 그 마케도니아에서 같이 했던 그 다른 제자, 같이 우리가죠. 거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는 끝나고 다음에는 바울에 집중해서 바울의 얘기만 이제 하게 되죠. 로마에서 선교하다 17절,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가 호송돼서 로마에 이제 와서 좀 자유스럽게 이제 지낼 수 있게 돼서 3일 후에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이제 와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한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수가 되어서 로마인에게 넘겨졌지만은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18절,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왜 오시라고 그랬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항상 그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는다. 그것은 나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이스라엘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무슨 힘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 야곱부터 전태들로 또 이 에집트에서 모세 또 다윗 성왕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희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21절,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거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과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서를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 예언서 하면서 이스라엘의 희망,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자렛 탄생하신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하는 거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건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걸 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24절.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항상 그렇죠.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한마디 하는데, 이사야 예언서 그 밑에 이사야 예언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라고 써 있죠. 그 6장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 이제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에서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소명을 받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내용이 말하자면 이러한 내용인데, 근데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조상, 우리 조상 하면 우리는 이사야 예언서의 이 말씀을 믿고 야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믿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조상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듣지 않았던 것처럼, 말해도 듣지 않고 보여주듯 보질 못하고 하는 그러한 야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도 듣지도 못하고 바로 보지도 못해.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그 말씀이 참으로 지당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여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치유가 되지 않는,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치유가 된다 하는 그 말은, 항상 기도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 하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증거야. 치유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느님 통치의 선포요, 하느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증거해주는 표징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도
같은 모습이다 하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의 이런 그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잘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구해주는 집이 아니라 자기의 셋집, 자기가 세를 들어서 그 돈을 내는, 맞으면 그런 셋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서간도 많이 쓰죠. 그리고 그 서간은 이 로마에서 쓴 서간은 그 이전에 쓴 서간보다 굉장히 깊이 있고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 많은 죽을 고비를 겪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쓴 그 서간은 정말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느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신앙은 깊이 있고 신심이 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깊은 내용이 있는 그러한 서간들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줬어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 많이 맞이하면서 대화를 나눴겠죠.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느님 나라 선포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 하면 그냥 치를 떨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들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 그러한 내용. 이렇게 해서 여기 복음이 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려요. 로마의 법정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는 그러한 광경은 없어요. 그것은 루카복음 사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선포를 계속해서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했다. 루카복음 1장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힘을 받아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es 하면서 나의 증인, 목격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듯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로마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 예루살렘, 속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루카복음 사가가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복음 선포, 이거는 이제
바로 사도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주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느님 사랑의 결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하느님 사랑을 전해주고 치유해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했던, 그래서 결실을 맺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성령 체험, 같이 사도행전에서 있던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도행전이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30년 이상을 사도행전 매년 한 번씩 읽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여러 언어를 다 동원해서 그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대충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중요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충실하게 묵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복음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같이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 말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쓸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 복음사가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의지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지. 그 사도행전을 묵상해야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사도들과 똑같이 행동해야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그래서 좀 더 사도행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성가, 복음성가 같이 성가 부르면 어떨까요? 만나지요.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50회에 걸쳐 사도행전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은총으로 마치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으며 같이 묵상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시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같은 선교 소명으로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지혜로서, 사랑의 치유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너희는 나의 귀중한 아들이요 나의 보석과 같은 참으로 귀중한 딸들이다. 사도행전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진심으로 고맙구나. 이제 사도들 같이 너희를 또한 파견한다. 너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충만히 내렸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나를 증거하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서 내가 성령께서 하는 것이니 용기를 내어라. 힘차게 일어서라. 담대해져라. 기적하려는 그러한 결심만 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혜와 강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